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진멸한 뒤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구약 때나 신약 때, 그리고 지금은 그 신약 시대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그 중심에 두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인 교통을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가르침, 또 기록들이 곳곳에 여러 군데에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일꾼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고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의 어떤 조건,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이 늘 얘기했지만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대면하는 사건,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혼과 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육의 손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담아 지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감정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그런 지정의적인 혼적인 또 육신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영이 대면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모든 설명과 이해,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몰랐어요. 근데도 그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갈망입니다.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갈망. 그래서 예배 전에 그분들 미리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태도, 운동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몸만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장 본질적으로 이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의 바운더리,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한 주간의 삶의 분주함, 또 고민, 염려, 걱정, 이거 다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어떤 문제, 삶의 어려움, 때로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 답답함, 이런 게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면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것 같이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네요.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을 의도적으로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건,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요, 돌파가 일어나고요, 힘을 얻고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 이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예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고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배경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사도신경 안 하고 뭐 이거 안 하고, 여기는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축도도 안 하고, 막 이단 아니야,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이 형식은 100년도 안 됐어요.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예배 형식이 없어요. 딱 심플하게 세 과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축도 안 한 게 뭐 이단이고, 뭐 사도신경 안 하면 막 이상한 거고,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예배 형식, 이 절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영과 영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지, 이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 형식은 그 역할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구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속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눈에 보고 경험되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대면한다. 혼은 이해하는데 영은 안다 그랬어요. 혼은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혼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이 깨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거에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 때, 세상의 눈에 보이고 나타내어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집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 없고 죄 많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좀 쓸만하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발견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그 안에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자녀다라고, 존귀한 자라고 품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세상이 만든 그 기준, 가치, 그거에 따라 늘 나를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인 이 빈곤감, 상대적인 이 어떤 이 자격지심, 이거에 늘 시달리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 속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빛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한 나까지도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형편없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은요,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왜? 나도 그렇게 형편없는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서 자녀 됐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런 나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나를 태초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명확해지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되고
세 번째, 그런 나를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시공간 이 정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영적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안 돼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간단하죠.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전부 반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모호해져요. 지식으로 머리로 인포메이션으로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 당연히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말 하잘것 없는 것에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이 예배 나왔을 땐 여러분 머리 그 복잡한 많은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해야 할 아젠다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호해지면 나도 모호해져요. 존재적인 의미가 모호해져요.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자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다른 종교와 똑같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있는 것 더 많이 먹고 편해지고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착각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군지가 명확해지면 우리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땅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다 두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잠시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전문 영역 가운데, 직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행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다 놓고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대. 이거 잊어버리면 땅에 있는 거에 휘둘려 버린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소속이 하늘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이라고 할 때. 그래서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고 하늘의 가치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막 땅에 있는 거에 막 휘둘려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십니다. 권력 있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재정을 벌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그러다 보면은 누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왜 웃어요? 그냥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면 포지셔닝,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인 거 명확하게 하시고, 아멘이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좀 해주세요. 하늘인 걸 명확하게 하시고 하늘에 딱 정리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되세요.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물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만사형통되고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시스템과 법, 체계, 세상의 가치, 유행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막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고요. 땅이 유업이 아니라 하늘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질 때마다 오히려 갈등하고 힘들 때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러한 영적인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제 나머지 10지파 뜯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둘 다 나눠줬어요. 이 비운한 지파죠, 베냐민은. 그러니까 일부는 북왕국, 일부는 남왕국으로. 그렇게 이제 뜯어놓고 나서 여로보암 때에서부터 마지막 북왕국 왕인 호세아까지 그 200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20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지가 그냥 이 역사를 봐도 알겠어요. 200년 내내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고 죄악을 멈춘 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찰 때까지. 근데 그 여파가 안타깝게도 남왕국에도 이제 미쳐서, 물론 남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 엄청난 개혁과 신앙 부흥을 주도합니다. 가장 먼저 신앙을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두 번째,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나라를 재정비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말씀에 따라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일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과 나라 전체적인 실제적인 개혁 운동을 다 이뤄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왕국 유다는 오랜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 이제 좀 되겠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딱 그렇게 준비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난 다음 이 요단 강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레 족속, 암몬,
모압, 에돔 족속. 여기선 이 세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일부는 그들이고. 근데 이 족속들이 결국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게 한 족속씩 치러 올 때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도 남한국 유다가 아무리 신앙을 부흥을 시키고 나라의 개혁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웠대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이 부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시기한 거죠.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원수가 치도록 만든 겁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못 자손들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면 할수록 영적인 싸움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뭔가 헌신하며 나아갈 땐 오히려 이런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전히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에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법과 가치와 유행, 사상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르심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냐는 얘기야.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싸움은 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 표현으로 하면 좀 멋있게 할렐루야 그냥 고만고만 가늘고 길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 딱 전유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원수의 그런 공격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그런 것들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두려울 수 있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직면할 때 뭐 저는 다 와 덤벼. 아유, 저도 안 그래요. 머리 땅에 박고 주님 살려주세요. 왜 나만 이러세요? 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시작은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두려운 건 다 마찬가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이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도 돌파합니다. 염려되고 걱정돼도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도록 했던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진다, 어려운 일이 딱 닥친다. 그러면 저는요, 그 문제와 어려움 일에 견적을 냅니다. 어떤 견적을 내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영역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근데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게 재정에 대한 문제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든 어떤 일이든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뭐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두 번째, 이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딱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흐려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확신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호사밧은 이게 뭐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떻게 그냥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한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여호사밧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의 사이즈가 딱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더니 이거를 온 나라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문제와 위기는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은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다른 성경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이 향 하나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셀 식구들과 함께 10명이 아니면 뭐 믿음의 식구들과 100명이 우리 전교인 1000 몇백 명이 함께 연합, 이거는 이만큼 향을 모아서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올라가는 속도와 양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 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것 같이 그렇게 올려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셀을 교회의 어떤 한 부서, 한 어떤 신앙생활의 그냥 어떤 단순한 한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셀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위급할 때 즉각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모두가 연합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해야 될 기도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셀입니다. 거기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주중에도 위급한 문제가 있으면 셀 카톡방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딱 올려서 즉각적으로 같이 그 기도를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쌓입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너무 뭐라 할까, 이 지혜로워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싫고 조용히 가서 뭐 좋은 찬양 말씀 듣고 내 신앙생활 그냥 스스로 혼자 조용히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너무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창세 이래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성장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성장 안 됩니다. 그건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니 같이 믿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도 꺼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믿음의 삶을 증거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내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표현할게요. 영적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엔터테인, 문화 엔터테인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영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왜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신앙을 딱 묶어 두셨는지를 보세요. 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얘기하냐면, 더 모일 때 부딪히거든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내 안에, 인격이, 내적인 영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배경에서 또 기질과 성품, 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삶을 통과하고 온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한다는 게 물론 쉽지 않아요. 아니 식구들끼리도 안 어려운데, 아니 안 쉬운데 당연히 안 쉽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막 볶고 지지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5년 10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모든 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셀 식구들 모이면 같이 기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주중에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함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 끼니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한 나눴더니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지체가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예, 그래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좀 선포하듯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상사, 우리 회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맞설 자가 없는 것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걸 여러분 선포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불가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구장창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신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분명해지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막 거룩한 확신과 불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나만 이러세요, 그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 상황, 환경 이거 내려놓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신앙의 삶을 통하여 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선포하는 거,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딱 세상에 나와서 살아낼 때, 여러분 제 표현으로 더 이상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선포하세요. 두 다리 딱 딛고
대장부와 같이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 우리 회사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위에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맞설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성소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 이거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신실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냥 강청하는 기도, 무조건 그냥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고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족속들을 칠 수 있지만, 그들이 대적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그 땅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준 거라고 해서 그냥 건너왔더니 이 호의를 베푼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에 따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회사에서 악한 일 시키고 거짓말하라고 해도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의 양심에 따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제가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화살이 돼서 제게 돌아와 이 어려움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더 뜯어먹고, 나도 어떻게든지 거짓말 해가면서 더 올라가려고 성공, 맨날 이러다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언제까지 맨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하나님도 이거를 몇천 년 동안 속아서 웬만하면 이제 안 봐줘요. 한 번 봐줘가지고 된 애들이 이거 없거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허락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그게 메시지로 삶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면 그거 딱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면 웬만한 분들 다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수완하나 식구들은 이렇게 영적 수준이 있어서 그래서 다 알아요. 응답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응답될 때까지 한 기도가 많았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겸손히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포기한 기도가 더 많았어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이미. 사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도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 기도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중간에 스스로 멈출 기도는 애당초 시작도 하지 말자. 그 시간 낭비다, 그건. 근데 만약에 기도를 한번 하겠다면은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전 미국 동부 부흥을 위해서 20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일본 부흥을 위해서 지금 18년 기도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10년이 넘었고, 백두 예루살렘 비전을 위한 중국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지가 2007년부터니까 지금 1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면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중간에 멈출 것 같아. 아무래도 대답이 현찬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스스로 멈추냐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알아서 멈추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되니까 시작한 기도인데 왜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춰버리냐고. 우리가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1000년이 돼서 안 돼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됩니다.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영혼도 하나님은 서든니 한순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또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왜 멈추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를 다시금 되돌려서 분명하게 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온 유다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15절부터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수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앞에 그들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케이. 17절 초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중간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감사합니다. 근데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왜? 우리가 안 싸울 건데.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아니 왜 만나요? 우리가 할 게 없는데.
17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건 뭐예요? 전투태세하고 줄서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왜 전투태세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왜 나가야 되지? 안 싸울 건데. 이게 뭔가 감동은 오고 이게 기쁜 건 이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헷갈려. 이게 헷갈려.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할 게 없는데 왜 대열을 이루고 그들을 향해서 맞서서 나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알아서.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기도 응답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해 줬는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대우를 이루고 나갔다가 그들이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몰살당할 거거든요. 아니 분명히 싸울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다 나가냐고, 왜 그 위험한 일을 시키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스스로 알아서 접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해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시공간의 일로 이거는 회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초월하여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알아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물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보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물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채우라고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은 누구시다? 아멘입니까? 무덤에서 돌 굴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돌만 굴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가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거 굴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절대 안 굴려.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보고 나사로에 살리라고 그랬니? 돌만 굴리라 그랬지. 붕대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버리라, 그리고 너는 잠잠하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하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용서하라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는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축복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시대에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 염려하시다가 자기에게 시킨 일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안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시키는 거나 잘하자. 하나님 이 열방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본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이 캠퍼스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이게 일어납니까? 주님 일어나 막 떠들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게 임해요. 너는 시키는 거나 해라. 너는 네 일 해. 나머지는 내가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얼굴을 땅에 딱 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찬송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목하세요. 20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딱 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명이 긴데 시간 상당 넘어갈게요. 간단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적거리거나 뭉기적거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되네 안 되네 재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씨름하고 매달리고 인도함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때는요 곧장 순종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즉각 순종을 기뻐해서 즉각 순종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요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린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한다? 어떻게 순종한다? 오늘 일부 좀 이상하네. 좀 대답이 현찮아요.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고와 들로 대열을 이루어 군대 무장시켜서 나가면서 가장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은 감사할 상황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여호와의 인자함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을 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거에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을 뚫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힘들 때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놈의 새끼 도대체 뭐가 되려고 새끼들을 향해서 도대체 뭐가 될래? 뭐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 막 그냥 끓죠. 왜 안 끓어요? 끓죠. 막 답답하고 막 돌아버리겠고. 저도 여러분 지금 일부에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온 남의 집 새끼들은 다 헌신시키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미전도 정적 두 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복장이 터지죠. 그때마다 어떻게 뭐가 될래? 안 해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놀랍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너를 만나줄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캠퍼스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할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좀 포항 또 가고 또 며칠 전에 또 갔다가 포항 가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고 갈 때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근데 가서 선포하는 계속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청년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 하나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께서 내 직장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안 될 때일수록 선포하시라고요. 안 될 때일수록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끌려다니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딱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선포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파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지났지만 우리 두 손 들고 딱 2-3분만 기도할게요. 2-3분 기도할 때는 간청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돌아옵니다. 우리 친척들 돌아옵니다. 직장의 문제 돌파됩니다. 삶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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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전체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전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강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돌파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 한 분 한 분,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실제가 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